지금 전국이 지금 들썩들썩하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질병관리 그 본부에 들어가서 봤는데 3,500명이 지금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 아니면은 이제 차츰 누그러들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목회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불신자와 그랬던 여러 교인들 안에서도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못 나오게 하겠다. 또 어떤 분은 만약에 예배를 가면 여기서 자르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그랬다 이제 한편에서는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또한 나라를 볼 때는 안 드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 빨리 이것이 진정이 되어서 예배로 빨리 회복되어져 가지고 응답받는 축복소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집안에서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왜냐면 지금 직장에도, 그래 또한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핑센터나 많은 곳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스포츠 뭐 이제 중계하는 것들,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멈춰야 된다면 지금 다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그랬을 때 교회만 딱 예배를 안 드리면 해결이 되는가? 그렇다면 안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다 지금 마음을 두고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을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들어올 때 저기다 적어놨죠. 꼭 마스크 착용하세요. 네, 마스크 안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뭐냐면 들어올 때 손 세정제 꼭 하세요. 왜냐면 호흡으로 이렇게 이제 전염되는 것보다 이 손을 통해서 전염되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손은 꼭 들어올 때 손 세정제로, 이 세정제 한 번만 해도 여기 있는 모든 바이러스가 다 죽는데요. 그리고 나갈 때도 손 세정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인사를 할 때 악수 안 하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식사나 여러 가지도 이제 좀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우리가 좀 최대한 위생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를 쭉 드리는 가운데요,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리고 또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나는 죄에 묶이지 않고 저주와 재앙에 묶이지 않겠다. 세 번째는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자의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항상 예배 속에 기도하며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아니면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거나 막히는 그 순간까지도 목회자는 어디 강단에 있어야 되겠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항상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교회의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가지고 과연 몇 명이 예배에 참석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들으니까 안 되면은 권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만 드려도 되지 않겠까? 그래서 방송으로.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시고요. 또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들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찌했든 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든 또한 여기서 예배 드리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심각한 상태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시대마다 큰 재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시대마다요. 지금만 이런 재앙이 아니라 원래 시대마다 계속 이런 큰 재앙들이 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6장이에요. 대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죠?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았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심각한 기근에 빠져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곳곳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땅이 마르고 비는 안 내리고 먹을 양식은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경에도 나 있죠. 창세기 41장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또한 그 외에 여러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당시의 강대국과 그리고 또한 나라들은 무엇을 했냐면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안에 다 갇혀져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흩어뜨리셨죠. 로마 시대의 멸망의 시간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일단 문제만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요. 그래서 철저히 이들은요, 복음을 막으려고 탄압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타락과 우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로마는요 멸망했고요. 그 당시에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 도시는요 화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요 몇백만이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요. 14세기에는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이 쥐에 벼룩이 붙어가지고요 그 벼룩이 그 쥐에 있는 균을 뽑아가지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거를 전달한 거예요. 이 조그만 하나가요 전 유럽과 아시아에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린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몸이요 까만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억 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2억 이상이 죽었어요. 심각했죠. 이 당시를 자세히 보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교회가요 타락을 한 시대예요. 중세교회 시대죠. 유럽의 교회들이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복음은 전하지 않고 타락해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란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사욕을 취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어떻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요 이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 이번에 뉴스에 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졌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국을 통해서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신천지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요 여기 걸려버렸죠. 중국은요 복음을 어떻게 하죠? 막거나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복음이 진달되지가 않아요. 신천지는 어떻죠? 이 신천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요 지금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신천지가 이렇게 딱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곳곳에 다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사람들요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려서 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예전에 류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이런 메시지가 좀 기억이 납니다.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3단체로 인해서 앞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각종 질병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큰 재앙을 자세히 보면요 그거는요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막히거나 교회가 타락하거나 그랬 또한 이 복음이 사라지는 그 시대에 어김없이 재앙과 저주가 따라왔어요.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우연이지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나 너무 억측이다 그건 너무 억측을 가지고 그렇게 짜맞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랬더니 이 복음을 막는 그 시간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는 따라온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순간 결국에는요 사람은요 이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떠한 존재냐?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 안 드린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계속 전달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 복음은 선포돼야 되고요.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요. 이 복음 안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경고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모든 내용들이죠. 한번 자세히 볼까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불의한 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불의한 말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진리의 말씀을요, 막는 거예요. 그것은요, 막고 그것을요, 불의한 것으로 재해석시키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보다는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에는 또 뭐가 나오죠?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리를 행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순리를 행하지 않고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8절 31절에는요 또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로마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욕심이 두고 있어요. 다른 것에 욕심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요, 뭐에다가 관심과 방향과 마음을 두고 있냐면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항상 성공이에요. 인기예요. 명예예요. 여기에다가는 생명을 겁니다. 근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요. 이번 같은 계기도 그렇거든요.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원에서요. 시청에서요. 공문을 교회에다 띄운 겁니다. 뭐라고 띄웠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드리면 발각 즉시
300만 원 벌금에 취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이제 서로가 이제 막 수군거리면서요, 시청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아니, 왜 교회만 문을 닫게 하느냐. 만약에 관공서나 직장이나 모든 곳이 다 문을 닫아야 돼서 지금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 집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교회도 문을 닫겠다. 그런데 직장도 그대로, 그리고 또한 스포츠 관람이나 모든 문화 행사도 다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면서,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변명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죠? 직장은 그래 또한 스포츠 관람이나 이런 거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다.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비영리 아니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요, 고문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죄송하다,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다,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가정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다 수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돈과 명예와 그래 또한 성공과 인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요, 물불을 안 가지고 싸우죠. 말씀 즉 복음을 위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건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쳐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욕심내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몰려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따라갔는데 결국엔요,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사망,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요번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신종 코로나. 결국에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죠? 욕심에서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죠? 욕심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쾌락에 빠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어떡하냐? 바로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마약. 또한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정말로요, 중독, 음란, 여러 가지 역겨운 행동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쾌락을 더 좋아하다가 끝내는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재앙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경 안에서 사는 그 삶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만 믿어지죠? 보여지는 형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요, 사람들 안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일어나요. 뭐죠? 무속인을 찾아가고요, 보이지 않게 부적도 받고요, 심지어는 용하다 하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점도 치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정작 하나님은 안 믿어요. 뭐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을 놓고 우상을 섬기고선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누가 있죠?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틈타가지고 사단이 틈타서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속여버리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싹 틔워서 결국에는 멸망과 재앙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32절에 나옵니다.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사망보다 더 심각한 게 뭐죠? 사형이에요. 완전히 내 안에 재앙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심판과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밀려드는 파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신종 코로나가요, 한두 명인가요? 지금이요, 3,000명이에요. 교회에서 걸린 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어디죠? 신천지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3,000명, 3,500명, 4,000명, 5,000명, 이게 파도처럼 막 몰려드는 겁니다. 이걸요, 집에 있으면 그게 막혀질까요? 물론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나에게 피해를 줄이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해야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요, 사망자가 생겼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유럽은요, 지금 800명 1000명 가까이 올라갑니다. 일본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백신은 지금 아직까지도 완성 단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당하니까 최대의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위생 관리 철저히, 자가 격리. 근데 언제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요, 한 주만 하는데요, 지금이요, 이제 또 초등학생들이요, 개학이 다음 주 3월 9일인데 또 연기가 될 판입니다. 이게요,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신종 코로나를 피하려고 외국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떠났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알고 다시 한국으로 보냈대잖아요. 피하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요, 윤리 도덕의 책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지금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안에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그랬던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혼자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지금 곳곳에서 불철주야로 계속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다행히도 신종 코로나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요. 이렇게 금방 지나간대요. 중증 환자들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스트레스와 이걸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에 빠져가지고요. 불안 속에 빠져버리면 나의 영혼이 불안해버리면 생각과 마음이 불안해버립니다. 그럼요. 그게 몸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욕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욕심에서 그 모든 것을 시작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분명히 나오죠. 사단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자는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도적이 누구죠? 그게 사단이에요. 그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 빛을 거부하고요 어둠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은요 정말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과 응답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해답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상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최고의 방법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내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과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입니다. 응답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자꾸 어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어떻게 증거돼야 될까요?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예요. 나에게 자꾸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충전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전시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떡하냐? 내 자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땠죠? 그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자기를 자꾸 충만케 하는 거예요. 충전시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목동굴에 있는데 거기에서요, 나를 복음으로 자꾸 충전시키는 거예요. 바울이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마다 항상 자신을요, 복음으로 충전시키는 겁니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돌을 맞아도, 그래 또한 뱀에 물려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두 번째는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서로가 지금 불안한 지금 시간을 걷고 있어요. 믿는 가족이나 그래 또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계속 이 복음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만나면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복음 이야기를 안 하고, 야, 지금 어디에 지금 확진자가 떴대. 지금 월계동에 떴대. 저번에 이제 월계동에 떴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내가요, 스스로가 뭔가 목이 아파요. 머리도 항상 만져봐요. 뜨거운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아니요, 내 스스로가 막 기침을 하니까, 원래 기침을 많이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아니야? 월계동에 떴다고 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왠지 모르게 이게 막 그러니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오늘 어디 갔대? 그런데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 확진자가 떴대. 혹시 내가 만난 사람이? 우리가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이번 주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더 힘들어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요, 굉장히 불안해 있고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문제에 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더 불안 증세가 가득하고요, 심각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복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만나야 되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뭐죠? 예?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악마의 도구야. 이게 복음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전파로는요, 바이러스가요, 절대 전달 안 돼요. 틀리나요? 예? 전달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가족에게 전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대구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대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이에요. 목회자의 카톡방이에요. 그 대구 목회자들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린 기도한다. 힘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요, 오늘도 몇 명이 왠지 모르게 내가요, 참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장 좋은 복음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시간표 속에 나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죠? 바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올해 주신 말씀이 뭐죠? 바로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올 한 해의 모든 주제가 뭐죠? 응답받는 한 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겠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전달되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전국이 들썩거립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리게 막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지금 일을 하실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갈 것이다.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막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 떨어뜨리잖아요.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앞에 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 또한 질병을 놓고 교회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정말로 말씀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